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5면 신약성경 85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18절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시간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 받고, 또 우리가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 똑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져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의 삼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주님을 만나시고 또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로 아마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누구 계십니까? 미국의 그 록펠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맞췄는데 록펠러가 제일 역대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제일 부자는 누구죠? 미국의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록펠러의 재산의 2배가 된다 그러는, 2배가 되는데, 그러고 보면 이 록펠러의 재산이 그 시대의 가치로 따져보면 엄청난, 록펠러가 돈이 많은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데 그 돈이 자기 써보지도 못하고 돈 버는 거, 돈 모으는 데만 그렇게 살았어요. 한 50년이 돼, 50살쯤 돼서 50살에 완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또 한 줄을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으는 데만 그렇게 다 해가지고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1년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참 많이 생각도 하고 하다가, 그리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는고 하면 완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바로 50살에 1년도 못 살겠다는 96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엄청난 복을 받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가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 기념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브사이드 처치, 그 교회를, 기념교회, 지금은 관광 명소로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고 또 자기가 시카고 대학을 세운 시카고 대학 안에 또 자기 부인 기념 또 교회당과, 그리고 자기 기념관,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 보면 그가 기념교회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 지었는지 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몇 개를 짓는가 하면 47,021개를 지었다 그래요. 교회를 여러분 47,021개 교회를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벽돌 찍어가 이리 찍은 게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보죠. 록펠러가 친 교회가, 기념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면 엄청난 교회, 그런 교회를 47,201개를 지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교회를 짓고, 그리고 지은 넣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를 또 해서 그 교회를 학교를 종합대학을 10개를 세우고, 그리고 단과대학을 5개를 세우고 15개 대학을 세우고, 대학을 다 세웠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는가, 학생들 그 학비도 전부 다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까지 존재는 모르겠는데 그 학비까지 대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시카고 대학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노벨상 받은 사람이 30명이 나왔다. 한 대학교에서 30명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사람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예요. 그렇게 좋은 학교인데 그 좋은 학교를 전부 다 나라에다가 다 운영을 하다 나라에다 다 기증을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증을 해버리고 또 그런 일을 많이, 좋은 일을 많이,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는 옆에 있어 잘 아는데, 그 맨하탄 29가 30가 그 사이 그 가면 이 록펠러 재단을 만든, 기념 재단을 만드는데, 이게 빌딩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타운이에요. 한 그 블록을 완전히 다 그렇게 엄청나게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아까 사회다가 이렇게 환원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데 거기에 하는데 11조만 이렇게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 돼요. 직원이 40명이 아니고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40명이 돼요. 놀랬지 않아요? 정말로. 직원이 40명이고 11조가 얼마나 많았으면 40명 그걸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 사람이 40명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그걸 얼마나 나누는가. 지금도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지금도 한다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말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뉴욕 시내 전부 수도세를 다 내줬다. 가정마다 내는 수도세를 이거 얼마 되겠어요? 그것도 미리 이렇게 나중에 내년에 미리 5분 달에 얼마쯤 되면 이렇게 납부를 했다 그래.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자기 어머니의 평소의 신앙 교훈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것을 이렇게 잘 지키고 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그런데 어머니의 유언이 어떤 유언이 10가지인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그리고 목사님은 그 다음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교회는 본교회를 본교회 주일이 되면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가서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를 만들어라. 11조 주머니를 만들어. 그리고 5번째는 바로 이 사람들은 이 원수를 맺지 마라. 원수를 맺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제일 먼저 그날 할 일을 계획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저녁에는 그렇게 어떻게 했는가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는 이 남을 줄 때는 언제든지 한껏 주라. 남을 도우려 할 때는 한껏 도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침에는 성경을 꼭 읽어라.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거든 맨 앞자리에 앉아라. 자리가 없을 땐 할 수 없지만은 교회 나가거든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 록펠러는 그 어머니 유언과 중간에 주신 그 신앙 훈련으로, 교훈으로 이렇게 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바로 11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얼마나 우리는 계산할 것도 없는데 40명이 그 내는 그 11조를 이렇게 떼서 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40명이 된, 이렇게 하는 되더라. 하는 데는 그 어머니의 유언과 그리고 신앙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더라. 오늘도 우리가 신앙 잘하고 살라 그러면 우리가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우리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마지막 하늘로 가시면서 남겨주신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더니 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유언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제일 먼저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살고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라. 첫째가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참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면서 어디 하실 말씀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라. 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이렇게 지었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온 게 누가 찾아왔죠? 뱀이가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왔는데 이 뱀은 마귀입니다. 뱀이 찾아와서 그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온 게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이렇게 말했지 어떻게 사탄이 말했느냐. 마귀가 사탄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째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뱀이 어떻게 말 못하죠. 혀만 나불랑거리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에게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동산에 있는 열매를 네가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뱀이 말했는데 그게 뱀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하고 사탄이 뱀을 이렇게 뱀 속에 들어와서 뱀이 말하게 했다고도 그렇게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뱀 그는 곧 사탄다, 마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뱀은 바로 이렇게 사탄, 마귀다.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참 어떻게 해요? 사탄은 뱀을 상징해서 나타나서 아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와 속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보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나니.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마귀에게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30세가 될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광야로 가가지고 40주야 이렇게 바로 성령의 훈련을 받고 근데 사탄이 찾아와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세 가지 시험을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사탄이라. 그리고 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너에게 늘 그냥 제일 먼저 찾아올 뿐만 아니라 늘 같이 가는 이 사탄이 올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시간에도 여기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시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마귀도 여기 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기 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란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우리는 늘 마귀는 아까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고 따라다니고 예수님께도 제일 먼저 찾아오고 따라와서 늘 시험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 그 사탄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은 여기에 같이 없지만은 믿음이 그렇지 못한 분은 이 속에 지금 우리와 같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물과 성령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가 예수를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때 우리가 물과 성령에 들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랬는가 하면 또 고린도전서 이 6장 1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난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인 줄로 아느냐. 우리가 성령이 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바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 이렇게 다 예수가 들어있고 해도 어떻게 예수님한테도 찾아가는데 우리한테 왜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사탄은 밖에서 따라오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늘 있기도, 여기도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닌데 지금은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전부 다 보는데 조금 있으면 막 눈이 막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가가 있고,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남편은 어떻게 될까, 지금 아이고 가서 떼고 저녁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저 어디 가 있어요? 집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와서 예수님 앞에서 시험하는데 우리한테 시험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이간을 시키고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교회 오는데도 그냥 쉽게 오시는 분은 오신 것 같으나 여기 오는데도 방해를 해가지고 여기 오실 분은 오늘 못 오신 분도 계셔요. 또 오신가, 아까는 보니까 여기 예배 드리러 왔다고 벌써 나가신 분도 계셔요. 성경 이 말씀 딱 읽고 내가 찬송을 마귀가 가니까 아예 딱 도망간 거예요. 어때? 그 속에 있는 게 오늘 여기 있으면 내가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르사 지방에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서 가다가, 그런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그 풍랑을 만나 건져는 배를 건너고 그 거르사 지방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때요? 그 거르사 지방 귀신이 저 공동무지에 있다가 언제 예수님 바닷가에 내리니까 그거 쫓아와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하려고 때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게 사탄이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와 안 하겠어요. 그리고 어떠냐? 바로 이 사탄은 바로 이 오늘 그래서 이런 게 늘 따라다니는데 오늘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 이런 표적이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표적이 나타나야 돼. 어떤 표적이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런 표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는 안수를 안 했어요. 왜?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안수할 병나라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뭐 돼야죠. 돼야 되는데 이게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가짜죠. 그러니까 그게 때문에 안수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참 기도하면 아픈 사람 위해서 특히 병원에 신방을 갔다 오면 병원에 환자가 있는데 거기 위에서 가서 오면 뭔가 낫든지 뭐 안 그러면 더 하든지 뭐 표적이 있어야 될 건데 아무렇지나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오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도 찾아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어떻게? 그전에는 앞에는 안 할 때는 내 이름, 내 체면, 내 때문에 안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려? 이것 때문에 안 했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난 책임 없고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가 은행에 돈 찾으면 어떻게? 내가 내 통장이 아니더라도 도장 가져가서 그리고 거기에다 찍으면 어떻게 해요? 도장이 책임진 게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 이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나는 그저 심부름하는 그저 심부름꾼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낫고 안 낫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믿고 기도하니까 어때요? 기도하면 벌써 이렇게 손만 가도 이 앞에 나오시면 보면 손만 가도 어떨 때는
손도 아예 대지도 안 했는데 펑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지절로 쑥 빠져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병이 나는 사람, 유방암도 나선 사람도 있고, 그리고 관절이 걷지도 못하고 다음 주일에 수술하려고 간 기도원에 왔다, 이 사람 기도 받고는 그 다리 관절이 무릎 지팡이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려고 그래도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아이고 내가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이거 뭐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가 어찌해야 될지 몰랐다 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내가 민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자기가 넘어지려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벙어리들 귀신 들려고 벙어리가 되고 말 못하는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너 왜 그러냐, 이 아이가 언제 들어왔느냐, 나가라, 아이에게 나가라. 아이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쓰러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킨 거 떠나가고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그리고 다 깨끗하게 넘어졌을 주님이 만져줘가지고 만져주니까 어떻게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안수도 하고 저는 심부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있다는 거.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해요? 내가 귀신을 물러가라, 떠나, 오늘 내가 가는 길에 얼젠도 거리지 말고 방해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밤에 잘 때도 오늘 내가 잘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귀신 내게 없도록, 내게 떠나고 내게 오지 말, 성령 충만하여 성령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꿈도 악한 꿈을 꾸지 아니하고 잘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에게 붙어와요. 어디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고난을 보면 욥을 찾아와 가지고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요.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는 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이런 자인데 참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서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바로 참소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잘해주고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원망하고 잘 믿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한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라. 그랬더니 어떻게 바로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 뭐 짐승들이고 모든 가축들이 다 없어지고 10 자녀가 다 완전히 집이 무너지고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도 이제 병이 나고, 그리고 부인이 와서 그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그런 하나님 말로 믿나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까지 다 이 참소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욥은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 성경의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은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마귀는 늘 하는 게 뭐예요? 참소하고 이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 할 일이라. 그런데 보면 그래서 그 마귀가 보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늘 말을 하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두루 다니다가 땅을 다 두루 다니고 왔다. 하나님 다니는 분이 아니고 마귀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지를 못해가지고 늘 다녀야 되는. 그런데 안 가는 데가 없어. 그런데 오늘도 여기 와 있습니다. 있는데 오는 데는 뭐라고요? 말이라는, 마귀가 참소하는 거, 이 참소하고 하는 건 참 비난하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비난하고 참소하는 게 참 아주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게 말이죠.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줘서 말로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말로 서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데 말이라는 게 그렇게 참 무섭고 중요해요. 오늘도 보면 이 악한 자들에게 처해 있는 사람들, 이 마귀에게 사람들이 오는데 말을 통해서
마귀도 우리에게 오는 게 말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원수들을 통해서 이렇게 와요. 말이 입에서 나오면 이 말은 어떻게 실체가 됩니다. 말이 우리가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무심코 막 하는데 이 말이 말을 해도 이 말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는데 이 말이 나오면 뭐 말에 씨가 있다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장난하는 말로도 하면 이 말이 나가면 어때 장난인데 이 말이 실체가 돼요. 실체가 되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갈 때는 장난은 나갔지만 그러나 그 말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장난으로 말하는 것도 큰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네 학기 아마 20학점이 넘을 거예요. 네 학기 동안 들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들어오는 교수님이 말하는 게 오늘도 안 늦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고 들어왔는데 다 직장도 버리고 다 왔는데 이 선생님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네가 왔거나 네가 목사 돼가지고 나중에 참 살아야 할 영혼도 네가 죽인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불러서 종으로 내가 세월 끝뜨면 와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강의 시작을 하면 꼭 그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참 우리가 강단에 서서 그냥 뭐 쉽게 뭐 직접 잘하는 분은 잘하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서 강단에 서서도 말하는 것, 제 하는 게 이게 그냥 뭐 특히 말하는 설교하는 말은 장난으로 해서는 이렇게 그런 말 해서 뭐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로가 베드로를 집에 청해놔 놓고 이런 말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바로 당신께 하나님이 지금 명령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전해야 돼요.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하나님이 지금 종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을 이걸 바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 교수님이 2년 동안을 시간마다 강의하기 전에 먼저 지금도 늦지 않게 돌아가라. 네 말하라고 그렇게 하거든. 바로 그렇게 나중에 어떻게 저도 망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살아야 될 분을 죽인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도 다 그래. 기도하다가도 기도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필요할 때 하나님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집 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하고 나자마자 어디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 이름 기도한다 밖에서 문을 뚱뚱 두드려 뭐요? 지금 레슨 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는 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제가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 지금 생각나는 제가 목회할 때 시간이 있어서 한번 극장을 가려고 아침에 우리 집사람 보고 극장 가자 가면 신발을 제가 신고 우리 집사람은 아직 나오고 하는데 제가 오징어 있나 그러니까 없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 말 끝나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온 저 동해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야 오징어 있나? 오징어 없는데 내가 웃으면서 참 오징어 없는데 그러니까 마른 거 사줄까? 이빨이 괜찮나? 마른 거 사줄까? 반 피대기 사줄까? 그리고 두 개 다 사놔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렇게 여러분도 아마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그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많이 계실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참 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말한 거는 우리 주 하나님이 다 듣고 그대로 어떻게 행하겠다. 우리 권사님 이제 아멘 참 감사해요. 참 하나님 참 생각 얼마나 무서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듣고 계시다가 네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우리가 기도한 것도 그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10명은 다 아니다 하는 다 가나안 땅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세요. 두 사람만 들어간다 그건 우리 밥이고 하나님 준다 그랬으니까 그건 우리 땅이다, 우리 밥이다. 두 사람만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고 다 계시다가 하나님께 행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거 얼마나 조심하고 참 잘해야 되겠어요. 항상 우리가 쓸 말,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점.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되는 걸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이런 말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다 어떻게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그렇게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지은 모든 죄가 다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완전히 청산하시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제3을 완전히 받았고 공중 권세 잡은 그 원수들에게 정사와 건세에서 다 잡혀 있었으나 그것을 우리는 다 뒤집고 원수 마귀의 일시에 다 쫓아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을 해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시겠다 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도 그리고 모든 우리 눌려있는 마귀 사탄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그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고 집 뚜껑을 열고 달아내렸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 상을 들고 일어나 제3을 받았으니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들것에 들려가지고 달아내린 걷지도 못한 들것에 앉은 사람 네 상을 들고 나가라. 용삼을 받고 제3을 받았으니 나가라. 일어나 가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갔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제일 먼저 그리고 관심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따라오는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보면 또 이 마귀는 언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마귀를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늘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언제든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삼킴을 당하게 많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10명이 다 그리고 그걸 바로 삼킴을 당했어요. 바로 그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귀신은 악령과 그리고 악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보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사탄의 그 마귀를부터 부하로 이렇게 부하가 뭐냐? 귀신이라. 원래 루시퍼는 어떻게? 원래 하나님과 같이 심부름하던 그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쫓겨나갈 때면서 자기가 부리던 사탄을 바로 자기 쫄개들을 다 데리고 3분의 1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 나가선 그것이 바로 거기에 귀신이 불려나갔던 귀신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 찾지는 못했고 제가 좀 대충 좀 찾았는데 보면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귀신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면 눈을도 멀게 하고 말도 못하게도 하고, 누가 마가복음 12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17장 15절 이하에도 간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오면 듣지도 못하게도 만들고 자살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억압을 하기도 하고 이 점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죄를 짓게도 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살인도 하고, 이렇게 한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이 고난도 가져다 오기도 하고 시험도 주고 그리고 신앙인을 박해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소도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까지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그 외에 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 찾지를 못해 그냥 몇 개만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 내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이 내게 나타나고 또 아니면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다. 대적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겁이 나서 피할 게 아니고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고 우리는 대적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다윗이 사울 왕이 이렇게 사기가 들었을 때 수금을 가지고 켜니까 바로 도망을 갔더라.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게 돼요. 제일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를 보면 귀신 들렸는지 안 그러면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왔는지 보면 이 사람 찬송 불러보라 그러면 당장 알 수 있어요. 찬송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찬송 부르라 그러면 처음에는 부르다가 나중에는 입 딱딱 안 벌려. 입을 벌려도 얼마나 힘이 센지 안 벌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 찬송 부를 때 하면 저는 보면 지금 찬송 안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바로 우리가 아까 찬송하면 아까 우리 찬송 부르는 제가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 죄 없다 하시면 얼마나, 저는 285장 찬송 부르면 그냥 부르면 막 춤을 추고 싶어요. 왜? 죄 딴 후에 너의 죄 다 씻은 날, 죄가 다 없어졌다. 얼마나 좋아요. 찬송 부르면 그렇게 우리가 그 가사가 그대로 느껴지고 참 그게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내 죄 다 사해졌다 하면 춤출 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기쁜 날 즐거운 날, 그 더 이상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어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눌려가지고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여러분 내가 찬송 안 하는 건 지금 내 신앙이 지금 눌려서 뭐다. 그런 것도 제일 먼저는 우리가 찬송할 때 사탄이 물론, 그래서 제가 471장 주의 말씀 받은 거는 또 그런 거 있지만 주의 나의 병든 몸을 고치소서, 이 찬송을 제가 부르는데 그 찬송 제가 전도사 때 새벽 기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찌 할 줄도 모르고 이 찬송을 옛날에는 582장이에요. 이 찬송을 3번 불렀더니 3번 부르니까 할머니 부서져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 부를 때 여기에 늘 와서 기도원에서 늘 마지막 헌금송 부를 때 바로 찬송은 어때요? 471장은 바로 곡조에 있는 기도라. 여러분 그 한 밀보 정말로 주의 병든 몸 고쳐주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 참, 주의 나의 병을 내 병든 몸을 고치소서. 이 우리가 그 보면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귀신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정하는, 너는 내게 이제는 너 병들어 죽는다. 귀신이 와서 그렇게 너는 병들었다, 너는 죽는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찬송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성경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 병을 짊어지셨다. 내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 병 다 짊어지고 왔는데 지금 네가 와서 왜 내 병 들었다 그러냐? 병아 물러. 이렇게 다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가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그냥 어쩔 줄 몰라. 기도하는 그곳에 남아있지를 못해.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떠나가게 돼.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는데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내 이름이 누구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 이름이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대단합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기도하면 귀신 남아있지를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계속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 물러가라고 할 때 귀신이 물러가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여기 기도원에 오신 분인데 저 강원도 행성에 있는 집사님인데, 집에서 뱀이 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들어오더니 뱀이 들어오더니 눈에는 뱀이 보이네. 눈에 뱀이 들어오더니 이 나중에는 막 소파 밑에 들어가고 소파를 울렁거리가 소파에도 못 있고, 나중에 밤에 자려고 침대 밑에 들어가 침대에서 막 울렁거리가지고 잠을 못 자 침대를 버렸대요. 그리고는 안 되면 막 이 뱀이 나중에 자기 몸속에 들어 몸에 막 기댕기고, 그리고 뭐 못 견디가지고 기도를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뭐 이거 보면 막 몸에다가 전부 이렇게 기댕겨서 반으로 찔렀습니다. 상처가 다는. 그래서 제가 귀신은 반을 찔른다고 귀신이 찔리잖아. 괜히 집사님 몸만 상하니까 이제 찔리지 말고 그렇게 오거든. 예수 이름 손을 대고 가는 데마다 손을 대고 물러가라고, 예수 이름 물러가라고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이어가지고 기도원에 오셔가지고도 307호에 계셨는데 307호에서 저녁에 11시 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막 목사님 막 나타났다고 무서워 못 잤다.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나타났죠. 막 뱀이 막 못 잔다. 그렇게 가보니까 복도 맨발로 나와가지고 막 서가 덜덜 떨고 있어요. 그거 어디 있냐 하니까 저 신발에 들어갔다. 신을 내가 툭 차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만 눈에 이렇게 뱀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데 이분이 와서 제가 상담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해주면 이 혓바닥이 여기까지 나와요. 막 기도나 혓바닥이 나오는데 빨간 해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빼보세요. 여러분 해가 여기까지 나오는가? 나오는데 보니까 끝에 내가 옛날엔 사진을 찍어놔도 나중에 징그러워서 없애버렸는데, 여기는 뱀 끝에 혓바닥이 완전히 뱀의 해요. 뱀이 해가 갈라졌잖아요. 혓바닥이 딱 쪼개진 거나 그처럼 모양이 딱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여기 기도해가지고 하고 전 완전히 낫지는 않고 그냥 또 집에 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올 봄인데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막 힘든다고. 그래서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한 게 하면, 전화를 막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이게 지금 전화로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제가 그리고 너 누구냐? 어제 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누구라 그리고 왜 들어왔나? 인연이 그냥 하도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왜 전도하는 네가 왜 붙어가 그러느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나간 다음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이 전화를 또 왔어요. 그 또 전화하니까 또 이번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 영감 목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너 누구냐? 언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전집사 할아버지다. 할아버지하고 그리고 할머니하고 같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얼마 전 며칠 전에 나갔고 나는 지금
할아버지다. 그건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할아버지가 왜 손녀딸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고 엄마가 돌아가고 불쌍해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 이때까지 했는데, 그런데 왜 그럼 불쌍하면 그냥 왜 할아버지 왜 돌아가 그냥 귀찮게, 너는 사탄이 더러운 귀신이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할아버지는 그런 일이 없다. 왜?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데 보면 나사로는 죽고 그건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그리고 이 어디요? 부자는 어디로 가세요? 음부로 갔다. 사람은 죽으면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 둘 중에 가요. 사람은 가요.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요? 조상 귀신이 막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조상 귀신이 이건 좀 우리가 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그건 그 각오 없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너는 그 할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할아버지 빙장은 들어온 것, 예수 이름 내가 명한다.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다고 하고 나가세요. 예, 나간다고 하고 나가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이렇게 무서운 거, 중요한 거예요. 예? 전화로 해도 귀신이 나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늘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 숙소에 환우들 내려오지 못한 그분들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집에 있는 우리 환우들도 이 시간 참 어디 있든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백부장이 기도한 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하인 중에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갈라고 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하인이 깨끗하게 나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나. 그 다음에는 방언입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둘째는 바로 새 방언을 말한다. 바로 방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해? 하는 분 계시는데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령 받고 나면 방언을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거기에서 뭐해서 방언이 성령 받고 나면 방언이 오고, 그 다음 고넬로의 가정에서도 말씀 듣다가 하고 난 뒤에 거기도 듣는 사람도 모든 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방언을 하더라. 그리고 저 19장에 가면,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한테 한수하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난 뒤에 방언을 하더라. 이렇게 성령 받고 나면 방언을 따라오는 게 그렇게 성경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 방언은 두 가지인데, 먼저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방언은, 이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각 사람이 16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각 나라 말로 했는데 다 방언을 하는데 서로 알아듣더라. 그리고 고린도 방언,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방언은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는 방언. 알아듣는 방언은 오순절을 했지 그때만 하는, 그 후로는 알아듣지를 못해. 오순절 할 때는 그때는 성령이 임한 것도 아주 시청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방언하는 거 지금 성령 받은 거 우리가 뭐 오는지 가는지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그런 방언을 이렇게 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알아듣지를 못하는 방언. 이 방언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방언을 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이가 없고 영으로 하는 비밀이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방언은, 내가 하는 방언은 내 입을 통해서 바로 내 영이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언이라, 영이 하는 말이라. 그래서 이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비밀로 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거는 귀신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 방언을 하는 것. 그리고 보면 이 방언을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방언을 또 하다 보면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방언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유익하다. 그런데 우리는 방언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방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못하는 거고,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참 우리를 바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그게 우리에게 성령 받고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인을 치는 거고, 그리고 보증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데 성령은 언제 받느냐? 우리는 다 이미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성령이 안 받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오늘 오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오후부터 예수를 믿어. 마음이 작정하고 믿으세요? 안 믿었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가 오시니까 예수 믿어라 하니까 믿어야지. 하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안 믿어지면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엔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내가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중간에 믿은 분들 다 그래. 그리고 또 방언을 왜 하느냐? 방언을 왜 주시는가 하면 이사야 28장 11절에서 이하에 보게 되면 더듬어 입술로 다른 방언을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전에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에게 상쾌함이니 너에게 곤비함은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바로 방언을 우리 하게 되는 건 안식을 얻고 그리고 상쾌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비함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언을 내가 난 못 알아듣지도 못하고 방언을 실컷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때요? 머리 아프던가요? 방언하신 분들 방언을 실컷 하고 나면 어떻게? 뭔가 모르게 된 것도 없고 알아들은 것도 없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쾌해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가 된 것 같고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은 상쾌함, 그리고 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어서 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마치 바카스를 먹은 것처럼 예배 드리고 나면 시원하고 뭔가 참 뭐가 뚫린 것 같고 뭐가 된 것 같고 예배를 잘 드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뭐가 눈도 밝아지고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를 도우시고 성령 앞에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이 방언을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상쾌하게 되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즐겁게 찬송하고 전도하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또 예수 믿는데 불안과 좌절과 공포에서 다 빠져나가 억눌린 데서 완전히 다 벗어나게 된 걸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방언하는 게 좋다. 또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은 참 유익한 게 많아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로마서 8장 28절에 26절에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성령이 탄식하더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성령이 탄식하더라. 그리고 빌바를 가르쳐 주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3시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다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예배를 좀 중간 좀 드리는데 자꾸 입에서 코로나 때 마스크를 찌고 있는데 막 이렇게 방언이 입에서 자꾸 나오더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방언이 나오면 어떡해. 그런데 자꾸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스크는 했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말씀하는 거는 뭐 귀에 들리다고 막 이제 마스크를 썼으니까 혼자 자꾸 입에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다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도 방언 나오는. 그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도 방언이 나와.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 가는데도 아무 일 없고, 저녁에 늦게 9시나 됐는데 남편이 얼굴이 하얘가 들어오면서 오늘 나 위해서 기도했는데 누군가 오늘 내가 기도를 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돌아왔다. 기도하는 사람 없었으면 나는 돌아오지는 못했을 거다. 그렇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시외버스 운전을 하는 분인데, 이 가다가 뭐 오르막도 아닌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가 못 가더래.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돌을 밭에 놔놓고 손님들을 다 내리라 하고, 그리고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차를 대차를 해가 보냈대.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손님을 다 내리고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이 핸들을 그리고 이 조작을 좀 하니까 시동도 안 걸리고, 그러면서 차가 뒤로 돌을 밭에 놨는데 미끄러 내려가더래요. 내려가서 이거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하고 차 조금 내려가더니 턱 걸쳐가지고 안 가더래요. 그래가 때는 이때다 하고 막 창문을 문 열고 그냥 겨우 뛰어내렸대요. 내리고 보니까 어떻게 차가 부두둑하고 나무에 소나무에 걸려가지고 얹혀가 있던데, 자기가 내리자마자 부두둑해가 차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 굴러 내려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이 집사님은 그때가 몇 시인데 하도 이상해서 몇 시인데요. 그때가 바로 목사님 자기가 기도 시키던 그 시간, 방언 기도하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방언 기도 한 것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언 기도가 유익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알 바를 못하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이 탄식하더라.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방언 기도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뱀을 집어 올리라 그랬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라 하는, 초대교회 가면 성령 받은 신자들이 캘리포니아 이 방울뱀을 만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바로 상징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뱀을 말하는 것은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또 그 뱀으로 이렇게 집어내라고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문화와 예술과 학문과 철학과 이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들을 이런 것, 민주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정치에, 이 정치를 하는 모든 문학을 하는 그 예술은 뭐가 빠져 있어요? 바로 우리 신앙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자들 가운데 보면 뭐라 그래요? 바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이런 철학을 뽑아내라는, 그게 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집어내라. 아니면 우리에게 뱀이 들어오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이 자만하고 이런 머리를 다 치켜들고 교만, 이런 걸 다 없애요. 그 속에 있는 뱀을 다 집어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분별해서 이런 것을 집어내라. 그리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분리해 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 마음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우리가 세상 것과 분별해 살아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보면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또 천주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우리는 뭘 믿기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길은 올 자가 없다 그러는데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길을 가고 구원받는다. 이는 거짓말이고 우리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여기에 뱀을 집어내라. 바로 우리의 참 신앙은 뭐죠? 참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니 믿는 자에게 구하라. 하나님 살아있는 자가 저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 될 수가 없고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 예수 외에 다른 것 다 믿으면 다 이거 아니죠. 다원주의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차별금지법이 그거예요. 차별하지 안 하고 우리가 다 인권을 존중하고 다 차별 안 하고 하는 것 다 좋으나 그걸 포장을 했지. 속에는 뭐예요? 이 신의 모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걸리는 거예요. 그 법이 만들어지고 감옥을 가든지 3천만 원 벌금을 물어야 돼요. 강대상에서 아까 우리가 전도하세요. 예수님 이제 전도하세요. 차별하면 안 돼. 불교나 유교나 뭐 다 이게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느냐? 이게 우리는 차별해. 여기에 우리 독을 뱀을 집어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이 날아올 때 독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원망한 백성들에게 독사가 나타나면 다 물었어요. 다 죽어. 모세가 보면 이들은 다 죽겠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노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그 물린 사람 그걸 쳐다보면 다 낫는다. 그래가지고 노병을 만들었어요. 다 쳐다보는 사람 독을 안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보니까 다 깨끗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 그래? 나도 십자가 위에 달려야 그 보는 사람들은 다 독을 받지 않겠다. 예수 믿으면 독을 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예수님 달리고 예수님께 또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때 나무를 꺾어서 넣어라. 그 신학자들만 그 나무가 쓴물이 나무를 넣었더니 단물 내더라. 그 쓴물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나무다. 십자가다. 나무를 그렇게 해석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로마의 재판을 바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때 멜레데 섬에 가까이 완전 정박을 하게 됐어요. 밀려가지고 정박을 했는데 그때는 비가 오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 원주민들이 그리고 보고 환영을 하면서 밖에 추운데 얼마나 춥고 힘들겠는지 불을 떼놔놓고 불을 피워놔놓고 바울의 일행들을 맞아줘요. 줬는데 그리고 불을 피워놓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거기 가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나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불 속에 넣었어요. 넣으니까 나무는 넣었는데 보니까 바울의 손에 뭐가 있어요? 독사가 물러가지고 독사가 물고 덜렁덜렁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사람 참 제가
죄가 많구나. 바다에서는 살아서는 땅에 와서 죽는구나. 원주민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툴툴 털으니까 나무에 불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바울은 죽지 않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아왔는데 땅에서는 죽는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일부러 독사 만지지 마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바울은 괜찮은데 아니에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 일부러 하지 말고 어떨 때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독사에 물려도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아침에나 늘 집에서 밥을 지을 때 꼭 이 기도 하십시오. 바빠서 못 하시겠지만 이 밥 먹고 참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 이 밥 먹고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게 위장병 걸리지 않냐고 이 밥 먹고 다 건강하게 살게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밥을 먹고 다 건강하게 살게 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병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독을 받아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든 자를 정말로 병을 바로 고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 오셔서 다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이 병든 자 고치는 거, 귀신 들린 거 쫓아내는 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12제자를 뽑아놔 놓고도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건강도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라고도 하시고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가 70인을 전도대를 모집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또 역시도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를 고쳐내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참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면서도 이렇게 병든 자에게 유언을 하시면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오늘 우리는 병든 자 위에서 손을 얹어 기도해라. 기도할 때 그리고 모든 게 떠나게 되는 줄 압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악한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점으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저주하고 혼란과 그리고 책망을 내리사 명하고 그리고 속이 파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여호와께서 내 몸에서 연병이 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그리고 염증과 그리고 학질과 재앙과 풍제를 섞어 재앙으로부터 너를 치시리니 그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죄가 있으면 이렇게 죄가 이러한 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걸 재앙을 가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또 다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 찾아가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는 얘 낫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벌써 내가 들어가려면 벌써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다 낫고 그래서 나는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38년 된 걷지도 못한 그가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이 성전 안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지만은 바로 그는 바로 죄 때문에 이렇게 고쳐졌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병이 다 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죄가 대다수의 이 죄의 뿌리에서 병이 오는 걸 우리가 봐요. 죄를 짓고 나면 죄가 다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바로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다 용서를 받는다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다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거기에 수리아에 있는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각종 병을 고치고, 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다 곧 이런 사람들 곧 예수님께 다 고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고, 그 베드로의 집에 유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 모든 각색 병자들이 다 저물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곧 다 고치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 병을 고치라. 그리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 고치신다 그랬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저 동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동정하는,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저 나을지어다 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할 때, 그리고 정말로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우리가 그러할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명령을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던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멜레데 섬에서 이렇게 표류를 하게 돼. 거기 하면서 섬에 들어갔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보빌로라고 하는 그 추장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 병이 들었어요. 이질을 앓고, 그리고 거기에 이 이질과 열병을 앓고 있는데, 거기가 바울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다 깨끗하게 나섰더라. 그리고 동네가는 그들이 이질이 아마 유행을 했던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안수했더니 다 깨끗하게 낫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보빌로의 그 부친과 그리고 열병 이후 드는 이질하는 사람들을 다 동네 사람 다 고쳤더라. 예수님 고치려고 그러면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병도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다 맞아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내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낫는다. 여러분, 오늘대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참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세방을 말하고, 그리고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거 목사는 하는 거지. 그 우리가 뭐 해요? 아니, 참말이에요. 먼저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어 낫는다. 여러분, 저희 교회 권사님이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리고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쫓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응급실에 남편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팔도 덜렁덜렁하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가서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남편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막 했대요.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저 바로 수술 안 하잖아요. 뇌출혈이 생기면 이게 밖에 빠지든지 아니면 안에 물이 고여 있어요. 피가 고여 있어요. 이거 피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수술을 하는데 바로 수술을 안 하면 보통 한 3일이 지나야 수술해요. 3일에 수술을 하려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다 싹 내려가고 없더래요. 피가 내려갔으니까 수술 안 해도 돼요. 뇌진탕 쓰러졌는데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줄 알았는데 피가 그동안에 다 내려가고 없어. 팔만 다리만 부러졌으니까 기부스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가 다 깨끗하게 수술하고 나섰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지금 다 고쳐져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댕기고 잘 살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을 하신 말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이 모두 다 우리가 주의 말 무조건 우리가 믿고, 그리고 믿고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방언도 하게 되고 마귀도 물러가게 하고 늘 분별해서 뱀을 잘 집어 올리면, 여러분 집어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 그래 하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자 낫는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유언대로 쫓아서 살아서 록펠라와 같이,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